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말씀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부터 6일 동안 고난주간 말씀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남기셨고 그 말씀들은 하나같이 주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몇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즉 죽음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아마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이 사복음서에 흩어져 있는데 그 말씀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약 7가지 정도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7가지 말씀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쪽에 함께 못 박힌 행악자들, 또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은 관리와 군인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용서는 과연 어떤 용서였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용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용서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사실 용서에 관한 조건을 겁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사과하라고 조건을 건다든지 아니면 합의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각서를 쓰라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조건을 걸고 그 상대방을 용서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럴 때에만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용서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용서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용서에는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에 관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면, 그리고 용서를 받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아무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조건 없는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용서는 사람들의 용서와는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는 용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때에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였냐면 차별 없는 용서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차별일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는 여기저기에서 사실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도 하지만 그러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용서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차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보다 강한 사람 혹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잘못에 관해서는 우리가 관대하게 대합니다. 쉽게 용서해주고 그 사람의 잘못을 쉽게 덮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보다 약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잘못에 관해서는 우리는 엄격하게 대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웬만하면 용서해주지 않고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용서를 할 때도 이렇게 그 사람을 보고 차별해서 용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구경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저 바라보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남을 구원했으니 너도 한번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는 관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36절과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희롱하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면서 희롱하기를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용서하되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사람들을 차별해서 용서를 한다면 예수님을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줄 권력이 있는 관리들이나 아니면 군인들은 용서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백성들은 용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없는 백성이든 권력을 가진 관리든 힘을 가진 군인이든 예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차별 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용서하는 용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였냐면 시간을 따지지 않는 용서였습니다. 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도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서 용서할 상황이 아니면, 내가 바쁜 상황이면, 내가 힘든 상황이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갖지 못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더 이상 하기 싫어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도,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내 상황, 내 여건을 다 고려한 후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처럼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먼저 우리는 우리 또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면서 고난주간 첫째 날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둘째는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